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 제가 미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이 좀 애매해가지고 모 목사님 나 다음에 갈게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내일 미국은 미국이고 오늘 설교는 또 설교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심령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 부산에 와서 이게 초치고 돌아가면 안 되고 강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정권을 잡은 그 왕은 집권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특별히 가족들은 다 숙청해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불행의 씨앗이 자라서 새롭게 출범되어진 이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숙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두 사람 다 장렬히 전사하죠. 그리고 이 나라의 왕권은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이때 1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대사회의 어떤 관례를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례에 따르면 지금 다윗이 이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족치리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과 통상적인 개념들을 다윗이 다 뒤집어 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은 지금 죽고 없지만 요나단 살아생전에 다윗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윗은 기억을 하고 아직도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왕이 물었으니까 왕의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고, 이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만 이렇게 읽었을 때에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댐댐이, 사람의 댐댐이가 어느 정도 좀 읽혀지십니까? 아니, 읽혀지면 읽혀진다. 안 읽혀지면 안 읽혀진다. 여러분 2절 말씀만 딱 읽었을 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댐댐이가 좀 읽혀지십니까? 읽혀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새빨간 구라입니다. 뭐가 읽혀져요? 그런 정보가 지금 전혀 없는데, 저는 오늘 이 내러티브의 결론을 알고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만 읽어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댐댐이가 살짝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죽고 없고 다윗이 왕이 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시바를 향하여 묻지 않습니까? 네가 시바냐?
하니까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신하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덕목은 불사이군입니다. 신하는 한 사람만의 주군을 섬기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하의 자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쪽에서 이런 반론도 가능할 거예요. 목사님, 사울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네가 시바냐 하니까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쪽에서 그런 정도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스토리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민한 건지는 몰라도 이 2절 말씀에 시바의 이런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의 됨됨이가 살짝 보여요. 어쨌든 시바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시바를 향하여 거의 똑같은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2번 연속으로 묻는데 3절과 4절 상반절만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 4절 상반절에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질문에 시바가 답을 하는데, 여러분 그 3절 하반절 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가 소리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제가 숙제 하나만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특별히 4절 말씀 읽을 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먼저 이 시바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지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라, 이 정보를 다윗에게 지금 전달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모가 난리통에 무비보셋 얻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깐난쟁이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인물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잖아요. 이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시바가 이어서 4절 말씀에서 다른 정보를 또 제공하고 있는데,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숙제 있죠. 여러분 4절 말씀 읽을 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 하나 있죠. 뭡니까? 어떤 분은 입모양을 보니까 암미엘 그러고 있어. 여러분 암미엘은 사람 이름인데 그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암미엘은 암미엘이죠. 그 암미엘을 빼드리면 뭐밖에 안 남습니까? 로드발. 여러분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드발에서 로 있잖아요. 로는 히브리어 부정적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나, never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발은 뭔가 하면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목초지가 아닌 내지는 목초지가 없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지금 양쪽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정보를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세에 맞춰서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번역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번역하면 우리 한국 실정에 딱 맞겠습니까? 로드발. 저는 오늘 여기 오니까 딱 영감이 딱 났어요. 영도. 로드발 영도 하면 좀 느낌 옵니까?
뭐 산동네, 달동네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지닌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리를 다 절 뿐만 아니라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달동네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무비보셋은 살고 있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에게 해당되어지는 삶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적용되어지더라도 여러분은 웃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불행한 내용들을 꾸역꾸역 다 안고 자기의 그 서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기서 설상갈상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이 뭡니까? 설교 맨 서두의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 무비보셋은 지금 반역자 집안의 수괴입니다.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자면 다윗에게 붙잡히는 즉시 그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또 온갖 삶의 불행한 내용을 다 껴안고 자기 삶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시바가 다윗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무비보셋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성경은 다윗의 종들이 가서 무비보셋을 다윗성으로 데리고 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충분히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종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있는 무비보셋을 찾으러 가서 다윗 왕께서 너를 지금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다. 당장 왕의 명령을 수종 들으라 했을 때 무비보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였을까요? 이제 나의 이 서럽고 비참한 인생도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이게 1차적인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그는 끌려서 다윗 앞으로 갑니다. 당연히 저놈의 목을 치라, 이 말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왕궁에 도착한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신분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상승합니다. 동시에 사울 왕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죽을 줄 알고 이 자리로 끌려왔던 무비보셋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의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무비보셋의 고백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참 절절한 고백입니다. 그죠?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무비보셋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30년 전에 입학했을 때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을 근거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무비보셋이 지금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 있잖아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바로 이 무비보셋의 포지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을 쏟아붓는 다윗 왕의 포지션에 십자가 주신 우리 주님을 둬야 된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지금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게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찰스 윈돌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주 구속사적인 설교를 은혜롭게 그 책에 이렇게 전개했고, 제가 30년 전에 그 책 읽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년 흘렀어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하면서 어느 시점부터 저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러한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가 다 무가치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사무엘하 기자는 사무엘하 9장에서 핵심적인 두 인물을 다윗과 무비보셋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두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고 시바와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아무 조건 없이 숨겨두고 함께 삶을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을 사무엘하 기자는 지금 명백하게 대조하고 있고, 사무엘하 9장 이후에서도 이 두 사람의 길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신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삶과 누구의 길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위의 내용들은 생략하고 맨 밑에 문장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읽는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은 세 글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육영도교회, 팔영도교회 원래 이렇습니까? 분위기가 원래 이렇습니까? 여러분,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35? 문 목사님, 여기 이렇습니까? 자,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중산층!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는 금수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중산층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시바는 자기 가정, 자기 삶만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바가 이런 모든 재산들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이런 재산을 축적했던 거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런 모든 삶의 조건들을 형성했던 인물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더라. 그 사실을 사무엘하 9장에서는 지금 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간에서. 그와 동시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단순히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장애인,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한 영혼을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더라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자면 무비보셋은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를 자기 집에 숨겨둔다, 함께 산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목을 걸어야지 이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바의 길을 원하느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하시는 분들 많이 말했고 또 많이 만났고
또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보면 결국 한마디로 그 기도는 뭔지 하면 하나님 나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째째하게 울고 불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서럽게 부탁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신자들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암멜의 아들 마길과 대조했을 때 왜 인생을 저 모양으로 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삶의 지향이 뭐냐? 시바의 길입니다. 하나님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영도를 벗어나 해운대 근처로 가게 하소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게 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고요. 그 누구도 암멜의 아들 마길이 걸어갔던 그 삶을 소망하거나 소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 그 지혜를 얻는 수준의 작전을 지시하고 제시했던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리니까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하고 왕궁을 차지하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 왕궁을 사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요. 그리고 다윗은 참모들과 의논하면서 이 왕궁을 떠나서 왕이 되기 전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의 삶이 내몰립니다. 그리고 이 왕궁은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완전히 마음은 지치고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때 그 몸은 또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로 다윗의 마음이 흘러갔겠죠. 그렇게 지쳐있는 그때요,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자, 우리 소리 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나기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그 시바가 있잖아요. 온갖 먹을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며 떠도는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다윗도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다윗 입장에서는 나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어느 정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어디 있느냐? 2절 말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윗이 볼 때 이거는 뭔가 경상도 표현으로 하자면 꼬롬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뭔가 히든 모티브 있잖아요.
감추어둔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난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왜 이 음식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지? 이렇게 물었을 때 시바가요 청산유수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다른 목적과 동기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에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지쳐있는 왕을 먹이고 왕을 수종드는 다른 병사들, 다른 젊은이들 다 이 음식 먹고 힘내서 다시금 압살롬 쿠데타 세력을 깨부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제가 보기 위하여 이 음식 그냥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제가 이렇게 행신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 식구들은 목사님에게 잘합니다. 잘 따라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자를 잘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행신교회에서도 원수들이 한 3명 있었어요.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참 어떨 때는 괴롭혀도 어쩌면 이렇게 괴롭히나 싶을 만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간은 목사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로 받았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 상황이 계속 노출되면요, 솔직히 진짜 한번 인간적으로는 목 한번 조르고 싶어. 정말 솔직히 그래요. 근데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시달리게 되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막 어려울 때 누가 목사님한테 제일 도움이 되겠습니까?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객관식으로. 1번, 이름도 빛도 없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제일 힘이 된다. 2번, 기도는 안 하지만 돈 좀 주면서 목사님 어디 가서 좀 사모님하고 쉬고 오라고 돈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힘이 된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진짜 이 상황에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요. 기도 도움 안 돼.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돈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눈빛이 보니까 저 인간 참 한심하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누가 진짜 힘이 됩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데 이게 막 지치다 보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왜 가져왔지? 이러다가 시바가 청산유수로 그 이유를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시바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상식적으로 보자면 지금 음식 들고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 시바입니까? 무비보셋입니까? 무비보셋이죠. 자기에게 그 큰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를 전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요. 이 이야기 다 듣고 하는 말 한번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왕궁에 남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언약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왕은 우리 할아버지 사울, 그리고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할아버지를 이어서 나의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을 이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삐거덕 좀 잘못돼서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폐위시키고 이 나라의 원래 왕권의 적통 흐름을 다시금 새로 회복해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시바가 이렇게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을 이간지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먹을 거 갖고 와가지고 마음이 빼앗겨버린 다윗은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4절에, 자 우리 4절은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이 자리에서요 무비보셋에게 내가 준 사울의 모든 밭, 시바 너의 것이다. 시바가 다윗 왕에게 엎드려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바는요 바로 이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품은 그 뜻을 지금 손에 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니까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맞아요. 축자 영감설이 맞다니까? 목사님 뜬금없이 왜 그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성경이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하는 짓이 시바잖아요. 이 사람 이름만 부르면 이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바로 느껴지잖아요. 시바. 여러분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시바 이렇게 합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이제 거의 성공을 목전에 두고 동시에 다윗의 삶은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함이 없이는 다윗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삶이 내몰려요. 이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잖아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7장에 보시면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27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28절과 29절에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음식의 수준과 그 양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것과는 게임도 안 됩니다. 훨씬 음식의 수준도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누굽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거의 이제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삶이 거의 끝나버린 이 상황에 이 세 사람이 이 먹을 것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개입하시죠.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꺾으시고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왕궁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찾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 제일 대표였던 바르실레를 찾잖아요.
다윗이요,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어려웠던 날,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끝까지 도왔던 이 세 사람의 대표였던 바르실레를 찾아서,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왕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대신 데리고 가주옵소서 하고 아들을 청구하잖아. 그렇게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 그대로를 이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기의 전생애를 살아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을 때 솔로몬 앉혀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이런 유언, 저런 유언, 이런 유언, 저런 유언 하다가 맨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어떤 유언을 합니까?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럽고 막막했던 그때에 나를 찾아와 나를 섬겼던 그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고 함께해라. 그 가문을 선대해라.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도 마지막에 생각났던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이 말은 바르실레만을 선대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바르실레와 함께 그 자리에 왔던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 소비와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삶도 기억하고 그 삶도 지키라는 명령이죠. 제가 오늘 유경도교회와 이 팔영도교회 연합붕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7장에 딱 2번 이름이 등장하고 성경책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렸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여러분, 마길이 9장과 이 17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함께하고 도와주고 섬겨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두 존재를 위하여 자기 목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에서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 일을 감행했고, 사무엘하 17장에서는 다윗을 위하여 자기 삶을 그렇게 내던졌습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가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마길에게는 있었고, 이 사람들이 처절한 삶의 자리로 내몰려 있을 때에 자기의 삶과 인생을 내던져 이 사람 곁에서 이들을 섬기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성경에서 사라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바처럼 막 그저 그렇게 이 땅에서 대개 부자는 아니지만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중산층, 시바로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추기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유경도교회, 팔영도교회 가족 여러분,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지 생생히 그것을 목격하고 확인하는 영적인 시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용기 내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삶과 인생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교회 식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담임 목사님과 닮아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확 가라앉죠? 여러분, 파령도 교회 우리 가족들은 문 목사님하고 점점 닮아갈 거예요. 유경도 교회는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점점 닮아갈 거예요. 성격도 신앙도 말을 표현하는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닮습니다. 제가 행신에서 처음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긴 오는데 꼭 저 같은 인간이 오더라고요. 뭔가 고개는 오독비탁하고 뭔가 시니컬하고 뭔가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더라고. 꼭 나 같은 인간들이. 뭐 어떡합니까? 형국이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를 껴안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우리끼리 서로 안으면 따뜻하긴 한데 따갑기는 엄청 따가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져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 안고 같이 살아줘. 같이 살아줘. 근데 한 번은 한 청년이 해군 장교로 군대를 입대했다가 돈을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요즘 청년 창업들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 그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잘 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 표현이 참 재밌어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자기 교회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만큼 뒷담화가 심한 곳이 없어요. 누가 잘못되고 누가 조금 욕먹을 짓 하면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가면 그 조리돌림하고 엄청 씹어대잖아요. 구역 예배가 누구 욕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거 저 다 봤어요. 유경도 교회, 파령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다 똑같이. 교회가요, 이거 참 묘한 곳이에요. 자기가 겁이 나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너무 심하게 망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제 좀 그만 와라. 또 이런 인간 또 왔나 싶더라고. 그 와서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딱 촉이 딱 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내버려두면 100% 자살한다. 딱 느낌이 와요. 딱 이야기를 점점 하는데 얼굴 표정, 말하는 내용 딱 들어보니까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 어떤 희망이 없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제가 통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오면 밥 사 먹이고 돈 좀 드리고 주일날 꼭 교회 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내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 이름이 선재야. 선재. 유선재라고. 선재야, 니는 있잖아. 내일 아침에 목사님 교회 8시 출근하니까 무조건 내일 아침부터 8시에 교회로 와야 된다. 교회에서 보자. 그렇게 밥 사 먹이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딱 출근하니까 선재하고 8시 교회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날부터 선재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가는 모든 목회 신방에 선재가 따라가요.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생각 못하게. 그냥 살았어요. 그냥 같이 데리고. 얘로 하여금 다른 극단적인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저녁 때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면 꼭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은 왠지 집에 좀 가기가 싫으네요. 또 그런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사람 보고 밥 차리라 해가 밥 먹고 같이 넷플릭스 한 판 때리고 우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 먹고 같이 또 교회 출근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고 신방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살았어. 그러면서도 청년이라 중간중간에 노가다도 하고 어떨 때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랬는데 결과가 안 좋고 한번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끝까지 하고 나면 결과가 안 좋고 솔직히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니는 안 되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 녀석이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동안 도면 설계 훈련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고요. 150만 원 기본급으로 주고 실적 한 건 올리면 그 실적이 더해져 가지고 월급이 이렇게 쌓이는 구조인데 어쨌든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봐라. 용기 내서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한샘 인테리어에 지원을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니나 달라 3주 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재를 향한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 이 새끼야 니는 안 된다. 니는 임마 안 된다. 니는 안 돼. 안 되는 인생이야. 니는 뭘 해도 안 된다 임마. 탁 솔직히 그런 마음이 탁 찾아오더라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는 거야. 그때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우성균 목사에게 야 가서 알아봐라. 뭐 때문에 3주하고 또 때려치우냐 8주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목사님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 일을 왜 못한다고는 회사 갈 차비가 없다고. 야이씨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간 놈이 어딨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가서 똑바로 알아봐. 그래서 가서 알아봤는데 진짜 차비가 없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 엄마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고 집에 1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재가 저를 실망을 안 시키려고 회사 갈 때는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 굶고 오후 늦게까지 일 배우고 집에 올 때는 3시간 걸어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차비 아끼려고. 근데 정말로 회사를 가서 이번에는 8주 그걸 끝내고 싶은데 진짜 돈이 1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재가 못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더라. 참 그때 이거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게 우리 선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돼버리고 이 젊은의 인생이 다 꺾여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쫙 스캔을 해봤어요. 다 거지야. 그 시절만 해도 다 거지예요. 없어. 선재를 도와줄 사람이.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 우리 집 사람. 제가 스쳐가면서 우리 사람한테 들은 게 있어요. 우리 아들 딸내미 교육보험 뭐 하나 넣어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 불렀어요. 여보 애들 그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있지 않을까?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 해약해라 하니까 뭔 소리 하나? 빨리 해라. 지금 급하다. 한 명 살려야지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때는 울더라고. 내가 당신하고 목회하면서 당신 말 안 들은 적 내가 있냐. 근데 이거는 애들 미래를 위해서 여보 내가 뭐 돈 아끼고 아껴가지고 하나 그 애들을 위해서 들어준 건데 당신 목회도 좋고 누구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것까지 나한테 이래야 되나. 이거는 좀 제발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보통 뭐 간정책이나 텔레비전 보면 여기에서 보통 남편이 멈춥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야이씨 뻔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본 깨라고 쪼아대니까 우리 사람같이 그 착한 여자가 견딥니까? 못 견디지. 강원도는 경상도를 못 이겨요. 하니까 저쪽 가더만 전화하더만 다 해약을 해가지고 돈을 200만 원이니까 에이씨 가지고 가라고 그 집어 던지다시피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것도 감사함으로 잘 받습니다. 딱 받아서 목양실로 선제 불렀어. 선제가 목사님 말 잘 들어라. 네 임마 이거 네 삶의 습관이 돼뿐다. 끝까지 해라. 목사님이 동구에 왔다. 받아.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저 그 돈 못 받습니다. 하고 선제가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 저도 염치가 있고 저도 사람인데 그 돈 받아가지고 제가 이 일 계속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야 너 이 돈 안 받아가면 선제 너는 목사님하고 이제 영영 끝이야. 무조건 받아. 받고 8주까지 해보자. 목사님은 네가 이거 끝내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그거 기대하는 게 아니야. 8주까지 한다 했으니까 8주까지 끝내는 습관이라도 길러봐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받아. 울지 말고 이 돈 받아. 선제 호주머니에 그냥 우격 따지면 돈 쑤셔 넣었어. 선제야 목사님 말 제발 들어도 8주만 해라. 선제가 울면서 그 돈 받아서 집으로 가라. 가서 우리 선제가 그 8주 코스를 이르락 물고 끝까지 마쳤어. 그리고 서울 목동 한샘 인테리어 지점에 우리 선제가 배치가 됐어요. 배치가 됐는데 이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제의 막 첫째 달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마치 막 천직같이 막 쭉쭉쭉쭉쭉쭉 막 뻗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선제나 저처럼 태어나서 뭔가를 해가지고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뭔가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불안해요.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돼버리잖아요.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기복신앙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기복신앙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지 한 번만 더 좀 제발 좀 잘 되게 이 가는 거 안 미끄러지고 제발 우리 선지 좀 가게 해달라. 엎드려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신학 기조를 기복신앙으로 바꿨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십자가 신학이 중요하고 기복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선제도 살면서 제발 좀 잘 되는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줘요. 초반 끝발이 개 끝발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선제가 이걸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가더니 그 해 우리 선제 연봉이 1억. 그 다음 연도에 1억 5천. 지금은요 선제 밑에 일하는 애들이 20명이 넘습니다. 선제가 막 뻗어가는데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이러는데 목소리가 벌써 건방져. 목소리에 벌써 기름이 들어가서 기름이. 이때 그 제가 선제가 저보고 밥 먹지 않는데 그게 왜 그래 웃겨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300이고 내가 계산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앞에 소들역 아시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암소집. 목사님 거기 7시까지 좀 나오십시오. 오늘 거기서 같이 식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도 벌써 이제 서민 티를 벗었어요. 차상이 벗고 서민 티 벗고 거의 이제 중상층처럼 재수없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밤 돼가지고 그 소들역 암소집에 갔죠. 선제가 이미 앉아가 그 고기 비싼 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앉아가 고기 구워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게 분명히 엄청 오늘 좋은 날인데 이 분위기가 약간 디프레션 된 거예요. 이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게 고기를 먹으면서 선제를 살짝 봤는데 이 선제가 고기 구우면서 울고 있더라고. 자기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목사님한테 밥 살 수 있는 사람 돼가지고 우리 선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보니까 애가 울면서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 아, 우리 경상도 사람
이런 어색한 거 이런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든가 하니까 꼭 목사님하고 사모님 앞에 나오래 해가지고 손뻗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와 저는 그거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그런 게. 근데 이 선재가 지금 울면서 고기를 구우니까 이게 막 분위기가 지금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막 어색해서 안 되겠다 밥 먹는 속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밥 빨리 먹고 딱 선재야 목사님이 잘 되니까 목사님 진짜 기분 좋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잘 되래. 목사님 지금 신방 갈 때 있어가지고 갈 데도 없었는데 가야 되겠다 하고 흐르륵 나와버렸어. 나오니까 선재가 그 고기 빨리 정리하고 계산하더만 제가 쭉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니 저희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고 휙 가버리더라고.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서 딱 잡으면 저는 얼마인 줄 알거든요. 딱 잡으니까 이건 세종대왕이야. 이거는 신사임당이면 이거는 절단날 액수예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침착하게 집에까지 가서 사고지기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열어보는데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궁금해가지고 바로 열었죠. 5만 원짜리가 이만큼 500만 원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지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선지야 이거 돈이 너무 많잖아 이거 하니까 말이 없어. 선지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수화기 너머로 선지가 울고 있더라고요. 울어가지고 지금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조금 기다려줬더니 자기 감정을 다스리더만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고 저의 삶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행신교회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도 지금 어색하고 이래서 뭔가 너스레를 떠나서 빨리 떨어서 이 분위기를 빨리 넘어가야 돼서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네가 지금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과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의 꿈과 비전이 뭔데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저의 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꿈이 뭔데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집 사드리는 게 저의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날 제가 행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먼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우리 선지한테 그냥 조금 흘려보냈을 뿐인데 이 녀석은 그게 자기 심령에 이게 갖다 박혀버렸든지 선지가 저한테 표현해주는 그 말이 또 이 목사 마음에 들어와 버린 날이에요. 행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의 별의 순간이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을 쓴 웰라 캐드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 사람 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회복되거나 새롭게 되어지지 않아요. 올 1월 둘째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가 개척 나가는 모델도 좀 나와줘야 되겠다. 부목사들 개척 내보내봐야 확률도 안 높고 교회 세워지는 40대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행신교회는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날 동안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매주
새 가족들이 와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올 1월 둘째 주에 제가 마음에 결단하고 누구하고 의논하면 못 갈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제가 개척자로 나서겠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선을 해줘. 그날 그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울음받아 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목사님은 왜 우리하고 한 번도 의논 안 하고 그 중요한 걸 혼자 그렇게 하냐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 달래는 게 정말로 어려웠어요.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달래고 일찍 저는 집에 갔어요. 가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돼가지고 목양실에 이렇게 탁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했던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유튜브로 이렇게 봤어요. 제가 개척자로 나서겠습니다 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봐도 멋있어. 간지나더라고요. 와, 죽이네. 와, 멋지다. 한데 여러분, 원래 멋있는 건 잠깐이야. 이제 이 일을 웃잖아. 막 이게 생각보다 이거 너무 큰 소리를 쳐나가 이제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살짝 또 가기는 싫고 막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막 저 마음에서 막 이렇게 조금 고민하니까 벌써 12시 된 거예요. 난 12시. 이거 어떡할 거냐. 다음 주 가서 여러분 몰래카메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뭐 이런 잡생각도 들고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좀 고민하니까 벌써 저녁 6시가 된 거야. 저녁 6시가 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제 방법이 없다. 이제 개척 시기와 일머리를 결정하고 밀고 가자. 내가 개척 나간 데서니까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니까 벌써 밤 10시가 된 거야.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그 월요일날. 근데 밤 10시에 그때는 교회 아무도 오는 날이 아닌데 목양실에 누가 노크를 뚝뚝뚝뚝 하더라고. 누구십니까? 하고 문을 여니까 유선진인 거예요. 목사님 이건 뭐냐고.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일하러 갔다가 오늘 월요일 돼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고. 오자마자 이거 울고불고 절단난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나 여기 두고 가면 안 되잖아. 어떻게 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나도 여기 남기고. 목사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고. 우리 사이에 제가 선제 붙잡고 선제라 교회 식구들 다 이해 못해도 선제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여기 남아서 우목사하고 같이 교회들 건강하게 세우고 목사님 편안하게 울산에 개척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하니까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안 합니다. 너 왜 자꾸 이렇게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나. 목사님 이미 마누라하고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뭐 끝냈는데 저는 울산에 개척 따라갑니다. 이미 직장 다 알아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목사님 이미 와이프하고 이야기 다 했는데 그건 그렇고 울산에 어디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구해야 됩니까? 벌써 이래 묻는 게 선지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남구에 있다. 가까운 데 집을 구해야 돼. 그날 밤에 유선지하고 끌어안고 제가 태어나서 남자로서 그날 제일 많이 울었어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또 누군가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경도교회, 한영도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다 어리고 젊은 목회자예요. 이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안미엘의 아들
마길처럼 우리 선제처럼 이 목사님과 문 목사님 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과 문 목사님이 제가 행신교회를 섬기고 우리 선제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목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딱 이 목사님하고 문 목사님 눈빛 보니까 여기는 영도다, 목회 안 된다 이라고 자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영도라고 안 되는데 다 됩니다. 우리 행신교회 개척할 때 14명에서 시작해서 500명 됐습니다. 그것도 7년 만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하고 문 목사님을 여기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 다 이유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하고 문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진짜 진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야심을 쫓아서 목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젊은 후배들 보면 그런 후배들 정말로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문 목사는 그런 사람 정말 아닙니다. 제가 선제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길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문 목사님과 이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진 걸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여기서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어떤 곳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유경도교회, 팔영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떠나면서 이제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제 가면서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야들아 우리 교회 표 뭐로 하면 좋겠노? 하니까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 뭐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 뻔한 거 매번 그런 것밖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뭐 좀 실질적인 거 없나? 교회 표가 그래 두루뭉실한 거 말고 실질적인 걸 좀 해봐라니까 부사역자들 머리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의 이 표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주보에 넣으라고 했는데 애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해가지고 주보에는 못 실었는데 그때 제가 만든 표가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주보에 새겨 넣어라. 이런 게 진짜 표지. 뭐 쓰잘데기 없는 추상적인 구호를 새겨 넣어가지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하냐? 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주보에는 이거 넣으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해서 결국 못 넣었는데 유경도교회와 팔영도교회가 이거 뺏겨가지고 주보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런 심장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떠나면서 2명씩 짝 지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고 오늘 부흥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2사람씩 짝 한번 지어. 문 목사님은 그 바로 뒤에 집사님 계시네요. 자, 그 목사님 좀 장로님 옆에 가고 이제 부흥회 마무리할 시간인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시간. 자, 2명씩 짝 한번 다 지었습니까? 네. 여러분 그 사람 눈을 한번 다 쳐다보세요. 우리가 서로 눈을 언제 쳐다봅니까? 쳐다본 적이 없죠. 눈을 한번 쳐다보고 눈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네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존댓말 하지마. 했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말합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뭔지 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 그 눈 보고 내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진심입니까? 자, 이번에 왼쪽에 계신 분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가진 거 돈밖에 없는데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진짜 진심입니까? 목사님 두 분하고 사모님 두 분 앞으로 좀 앞에 이렇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하고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목사님과 사모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사모님 줄을 서서 이렇게 쭉 나오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하지 말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 사모님 한 번씩 끌어안고 목사님,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요.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비바람이 치고 제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끝까지 같이 갈 테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안아주시고 그렇게 속삭이시고 이번 부흥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번 허깅하고 속삭이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